우리 사람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사가 1위가 뭐냐면은 이 건강이랍니다. 건강.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마음에 참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평균 수명 장수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어느 직업군이 오래 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가장 장수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성직자라 그래요. 목사나 신부님들. 그 사람들이 왜 장수할까?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들은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더 관리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체만 관리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이 몸은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약 20% 정도래요.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리해야 될 부분은 80%는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런 마음 관리를 얘기해요. 마음 관리. 내가 마음을 평화롭게 잘 관리하면, 마음이 즐겁고 평화로우면은 어떤 약보다도 건강하다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내 심령이 근심을 하게 되면 뼈가 마른데 뼈. 그럼 성경에서 뼈는 언제나 건강을 얘기해요. 우리 사람의 중심이 뼈지 않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내 심령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전체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인 건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비의 심정이 뭐냐? 너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네 삶 전체가 다 진짜 전인 건강,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디톡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디톡스를 위해서 뭐 주스도 나오고 이런 보조 식품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디톡스. 이 D는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톡스는 독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에서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독소들을 제거시키면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디톡스하면 이 몸이 건강해지겠죠. 우리 마음의 근심거리들을 디톡스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죠.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독들을 디톡스하면 우리 몸이, 영혼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다 강건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디톡스하는 것이 하나님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 주제가 계속되면서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를 한번 도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 정말 매력적인 그런 전인 건강한 사람이 되어보는 그 일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4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광고하는 영상을
거기서 소개를 했어요. 그 15초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나가는 겁니다. 나는 130kg의 레슬러였다.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믿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저는 그 영상 광고를 찾아서 한번 보니까요, 실제로 130kg가 되는 우리나라의 헤비급 레슬러 김민철, 이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한 헤비급 레슬러 선수였는데 몸이 이렇게 130kg 나는 헤비급이 어떻게 패션 모델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대요. 근데 자기는 열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130kg의 그 몸에 60kg를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kg는 성인, 보통 성인의 한 사람 몫이죠. 그 한 사람을 내 몸에서 빼냈다. 그리고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2년 동안 엄청 고생한 끝에 마침내 세계 최대의 패션쇼 중에 하나인 여성복 패션쇼 오띠르라는 그 패션쇼의 남자 모델로 세계 최초로 그 모델의 무대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야, 60kg를 어떻게 뺐을까? 거기에 감동 먹잖아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우리는 이 사람의 얘기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했던, 자기가 생각해도 130kg짜리가 어떻게 패션 모델이 되느냐. 스스로 생각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자기를, 안 된다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넘어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고 뜨겁더라고요. 나는 나를 넘어섰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운명처럼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가 하나씩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출신 성분의 한계가 있고 학벌의 한계가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안 돼. 이런 운명 같은 열등의식들이 하나씩 다 자기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디톡스하는 거예요. 이거를 걷어내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안 된다고 하는 열등의식을 디톡스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자신을 넘어설 줄 아는, 나는 나를 넘어서는 한 시대에 정말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오늘 이 성경 속에 평범하게 거지없는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 시골뜨기 소년 하나, 다윗이라는 사람, 양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가 자신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너무 신나는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로만 우리를 한정해놓고 나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니야.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썼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모두가 다 너 자신을 넘어서는, 나는 그것을 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넘어섰다.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집에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와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아들들 다 불러 모아 놓으세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그 신나는 이야기지만 어린 막내 다윗은 양치기 하고 있어야 돼요. 들판에 양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형들만 모아두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아들 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된다니.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그들에게 단장을 시키고 조심시켜서 사무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나한테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듯이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그 앞에 갔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너무나 감동해서 이 사람이 왕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을 세우지 마. 너는 외모를 보는데 나는 외모 보지 않아. 아니군요. 자, 두 번째 아들 보내세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마음에, 사무엘 마음속에 그도 아니야. 세 번째 보내세요. 삼마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 이름도 없어요. 네 번째 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사인을 안 주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아들 다냐? 사무엘이 말하죠. 네 아들들이 여기가 있는 게 다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표현이 뭐죠?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디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니까, 다윗도 왕 될 만한 품체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 지금 표현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은 왕이 될 풍채를 가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작은 덩치예요. 그저 눈이 빼어나고 얼굴 아름답다, 그 얘기는 자기의 내면의 얼굴이 드러난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다, 이 정도예요. 사람이 느낌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보기에 장대하고 엘리압처럼 형들처럼 키가 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가 거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윗에게 기름을, 다윗을 선택했어요.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야 할 한계가 뭘까? 다윗의 자기 생각도, 적어도 우리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형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 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훗날에 이제 다윗의 심정을 시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27장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심정을 엿보는 거죠. 형들을 다 사무엘 앞에 세워놔서 그때 자기는 양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를 버렸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형들보다 열등해, 그래서 적어도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속에 진짜 운명같이 이 그림자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의 한계, 내 열등함,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나를 넘어서면 되는데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나는 나를 넘어섰다. 그래서 저는 그 카피 한 구절이 너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넘어섰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설 거냐? 첫 번째, 오늘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는 그 표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긴 있는데 걔는 왕될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느껴지죠. 이 구절에서. 그래서 걔 어디냐 물었더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양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 안 해서 모르지만 이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왔거든요. 그 지도로 보면 라마가 저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멀리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밤이 돼요. 밤. 그 긴 거리예요. 그 거리를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면접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해가 넘어간 저녁 정도 됐다는 거죠.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려오는 그 들판에, 짐승떼들이 있는 그 들판에 지금 다윗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죠? 그때까지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을 사람을 보내 데려올 그때까지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넘어서려고 하면 다른 사람 넘어 경쟁할 필요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맡은 일에 성실하면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두 번째 비결은 17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다음에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이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 거기까지. 물어가는 것을 볼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일에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성과를 낸 거예요.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곰이나 짐승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는 자기 일의 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던 것만으로 결과를 못 내는,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직원을 끝까지 붙잡아 두는 그런 사장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성과가 없다면 열심히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히 함과 동시에 성과를 내는, 그건 자기 일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자기 일에, 양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히 했고 프로처럼 목숨 걸고 프로처럼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은 농경시대나 가능한 얘기예요. 땀 흘리고 막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농경시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용성 있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에 능숙하다는 이 표현은요, 스킬입니다. 스킬. 자기 일의 전문가, 자기 일의 프로.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 내가 맡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절대 천한 잡 서지 않는다. 이게 표현이 뭐죠? 너 하는 일에 프로가 되라. 그럼 너 자신을 넘어설 수 있고, 미래는 존귀한 자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일에 프로가 되는 사람. 다윗은 적어도 내가 맡은 그 양떼를 지키는 일에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기질을 가진 스킬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죠. 결정적으로 다윗이 자기를 넘어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자,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까지. 사무엘이 지금 다윗의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날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전의 삶은 평범한 그런 삶이었다면 이날 이후로 삶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날이 그 삶에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에 내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스킬도 길렀고 성실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이후의 삶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속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못한다고 말하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나 믿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우리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냐?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안 된다는 자신을 넘어서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열등의 의식, 패배의식, 이 나를 넘어서는 그 영광,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운명처럼 나를 감싸고 있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열등의식, 이 패배의식, 이것을 디톡스하고 나는 나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